예,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또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선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선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은 선하다. 사람에게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이 성과 대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는 다 우리라는 것이, 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인본주의입니다. 또 물질주의입니다. 과학주의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을 발달시키면 인류의 미래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 부패, 절대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지만은 범죄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로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아니라 운명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삶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늘날 이곳에 있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지은 릭 웰런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목적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그 목적 있는 삶의 모습,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내 삶의 중심은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거기에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네 번째 어떻게 살까? 다섯 번째 누구와 함께 살까? 이 5가지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리베란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산다 할 때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뭔가 사람들을 아우르는 무슨 카리스마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다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마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잘 안 되니까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잘 안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입을 주셨고 좋은 입을 주셨죠. 그 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카리스마로 돌려드리는 은사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입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영재가 갑자기 제 방에 왔습니다. 아버지 반팔티가 좋은 게 있는데 입으실래요? 이래서 나는 뭐 샀는가 싶어가지고 뭔데 이랬더만은 에리가 있고 단추가 없고 옷이 참 좋아서 아버지한테 한번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뭐 좋지 얼만데? 그러니까 8만 원이라고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10,000원 이상은 절대 안 입는다. 그거 사지 마라.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름티가 또 많거든요. 사지 마라. 이랬습니다. 내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 영재도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네. 이러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그냥 장난 비슷하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터졌어요. 아니 그냥 입으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했는데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이상하죠. 우리가 이상합니다.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도 그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게 있다는 것이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이성이 지배하지 않는, 내 이성이 지배하지 않는 뭔가가 언뜻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경상주에 살아갈 때는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표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언뜻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건드리시면 터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예수님이 살아간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때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그때 죽었대. 죄된 나는 죽었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없고 육체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대로 살아야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그것이 날마다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냐? 바울 사도는 먼저 첫 번째로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 한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절대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지, 너희는 그냥 이 동산에서 이 나무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고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 모든 것을 다 먹게 한 그 만족스러운 땅에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저기 묻고 싶다, 저기 묻고 싶다 하는 순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기들이 판단을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저버리게 되었고 인류는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여 섰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부른 거,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이런 걸로 떡 만들어가지고 너무 쉽다 이가 만들어서 먹어라.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할 때에 또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이를 바쳐줄 거 아이가? 야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그럼 너무 멋지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 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서 헤매는데 거기에 빠지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 오늘 19절부터 말씀합니다. 육체의 이런 현장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총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순결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성적 타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셔서 그런 성적인 그런 기쁨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요 안 된다. 음행, 더러운 것, 고색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불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다. 우상 숭배, 술수 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상 일인데 이것은 사악한 본성에 따르는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왜 맺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히 건드리다니, 나에게 덤비다니, 그래서 원수를 맺습니다. 분쟁, 싸웁니다. 시기,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분냄, 화를 냅니다. 이 모든 4가지는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자기 중심의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육신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직적인 범죄, 이기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해야 되겠다. 당 짓는 것.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분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단, 투기,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이것은 무절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기의 본성에 맡기는 것.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사는 모습이 없느냐? 있으면 버려야 된다.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22절부터 성령의 열매, 성령에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9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열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9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인데 이것은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사랑이시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사랑, 희생하는 거, 그냥 주는 거, 섬기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어쨌든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마음,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쁘네. 기쁘네.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아름답네.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락입니다. 희락.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그 희락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희락이다. 나 너무 기쁘네. 사람을 만들고 내가 너무 기쁘다. 심히 토부하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은 희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도 그 희락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마음과 또 목숨과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전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의 삶에서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락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너 기쁘다. 기쁨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기쁨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까지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는 화평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우리도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지금보다 미래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지금보다는 내 삶이 미래에,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살면, 우리 기독교의 인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이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인내할 때에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봐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구원의 약속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봐주고 할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 또 성령의 열매고, 자비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비의 삶이고, 양선이라는 것은 어질고 착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참 착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착하다는 말이 그런 덕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말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선, 어질고 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분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희락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 착하다 하는 말은 성경의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볼 때에 우리가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충성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그 종들에게 칭찬할 때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일에 충성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지만 단계로 보면 우리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전에는 자기 자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한번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고 내가 마음을 정했으면 손해가 되더라도 변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그것이 충성이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내를 좀 닮아라 하는 그 덕목이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 진짜 온유한데
너희가 내 온유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 저도 뭐 남들이 볼 때 온유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마음에는 온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남을 한번 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한번 내 끝까지 갈겠다. 내 법대로 가겠다. 내 끝장 보겠다. 이것은 온유의 삶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하더라도, 틀렸더라도,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봐줘야지. 그래도 한번 넘어가 줘야지. 그래도 한번 품어줘야지. 한번 모른 채 해줘야지. 이것이 온유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벌써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온유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 세상 가운데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와 관련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을 생각해라.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데 해라.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은 원칙일 뿐이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고 싶을 때 절제하고, 묻고 싶을 때 절제하고, 가고 싶을 때 절제하고, 보고 싶을 때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절제가 또 마지막 덕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절제로 마무리를 해야 이 성령의 열매가 멋지게 벌레가 끼지 않고 아주 빛깔 좋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앞에 다 하더라도 마지막 절제를 마무리를 하지는 못하면 우리의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되지는 못한다. 오늘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장을 열어드리는 것.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우리가 방에 창문을 다 열고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묵은 먼지, 나쁜 공기를 다 빼나가듯이 우리가 창문을 열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겸손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리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마음껏 맺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고 장을 내어드리고 우리 속에 우러나는 죄된 속성,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